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예로운 호칭으로 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but you, man of God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그 사용된 것이 구약을 보시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웠습니다. 엘리야, 레갑 사람 익다라, 그리고 3명의 익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어요. 그러니까 매우 영예로운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부른 경우는 디모데에게만 유일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기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첫 번째 호소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를 호소하는데 6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호소는 피하라 그리고 쫓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적극적으로는 지금 6가지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들, 피해야 될 이것들은 앞에 있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피하라 이런 뜻입니다. 6장 4절을 보시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지혜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지금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6장 4절과 5절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등등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마땅히 피해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부정적인 면에서 이것들을 피하고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윤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는 윤리적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진보가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호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앞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계속 권면해 왔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진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분별하여 버리고 진리를 지키라. 첫 번째 호소가 윤리에 대한 호소, 즉 선에 대한 호소라면 두 번째 호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진리, 진에 대한, 진선미 중에 진에 대한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을 지키라, 진리를 지키라.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많이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거짓된 가르침들, 거짓 복음들이 횡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일들은 당연히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사명이지만 평신도들께서도 이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건전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복음의 기초 위에 명확하게 서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호소는 영생을 취하라. 6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곧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 eternal life, 영어로는 eternal life라고 말하고요. 한자어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한 생명, 이것은 삶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생의 본질적인 의미는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이 곧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은 끝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영생은 끝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 그래서 D.A. 칼슨이라는 정말 좋은 학자입니다. 지금 시카고의 그 디어필드에 있는 그 트리니티에서 아직도 교수로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 기독교 그 복음적인 그 말씀을 수호하는데 아주 최전방에서 정말 좋은 학자입니다. 이 D.A. 칼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생의 진정한 정의는 영원한 생명이라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의 진정한 의미는 영원한 생명이라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지금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영생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극락이 아니에요. 타종교에서 말하는 극락, 천국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영생은 미래적일 뿐만 아니라 현세적이에요. 현재적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지금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것이 10여 년 전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모순적인 말처럼 들려요. 근데 이 말은 소유하고 있는 영생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영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모든 새로운 세대, 다가올 세대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중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의 가치대로 옛 본성대로 구습대로 그걸 못 벗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질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삶에도 20대가 갖고 있는 생명의 질과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말씀드립니다. 80대, 90대 연로하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체력적인 그 육체적인 생명의 질도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 생명의 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 아직 받고 있지 못한 영생을 가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주어진 영생을 즐기고 누려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호소는 피하고 쫓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쫓으라. 선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두 번째 호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진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세 가지 호소들의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예수 앞, 거기 하나님 앞과 예수 앞 두 번 앞을 언급하고 있어요.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람이 없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살게 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지키시고 만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디도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서 증인의 삶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세 가지 호소, 선과 진과 생명에 대한 호소를 하면서 그러한 호소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기 위해서 늘 거룩한 삶을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Certainty of Jesus' second coming,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 Uncertainty of the timing, 재림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uncertainty, 불확실한 거예요. 재림은 확실하고 재림의 때는 불확실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의 핵심의 두 가지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말세일수록 종말의 때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은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예전에 10월 28일에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종말론자들, 잘못된 이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명확히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말의 확실성, 종말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핵심은 종말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종말의 가르침의 핵심은 늘 깨어있으라는 순종에 대한 것이지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이것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가로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을 이제 마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